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집에서, 차 안에서, 홀로 계신 자리에서, 어디에 계시든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오름을 향한 목마름은 실패가 아니라 복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처 다 답하지 못한 질문이 하나 남았지요. 그래서 그 목마름은 어떻게 채워지는가?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으러 갑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두 글자, 이제는으로 시작하는 자리로요. 죄인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를 버리지 않으신 채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지를요. 리뉴의 예배 시리즈 정의 넘어 하나님의 의 두 번째 시간, 그 의가 나타났으니입니다. 오늘도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빈잔을 든 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를 변호할 말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 앞에 서면 우리 안에 내세울 의가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좌절하러 온 것이 아니라 놀라운 소식을 들으러 왔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공의를 버리지 않으신 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그 소식을요. 성령님, 오늘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주소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니라 주의 아들의 생명으로 치르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 마음이 감사와 경외로 젖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율법 앞에 서면 저 죄 받을 뿐 내 아는 자랑 아래 없나. 그러나 이제 다른 의 나타났네. 율법 밖에서 값없이 주셨네. 십자가 그 자리에서 공의와 사랑이 만났네. 의로우신 주 나를 의롭다 하시네. 정죄 대신 그 피로 덮으시네. 내 죄하심 주 그 죄 친히 지시고 공의 이루시고 나를 살리셨네. 넘어가지 않으셨네. 내 죄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네. 값을 다 치르시고 그 아들로 나를 자유롭게 하셨네. 십자가 그 자리에서 공의와 사랑이 만났네. 의로우신 주 나를 의롭다 하시네. 정죄 대신 그 피로 덮으시네. 내 죄하신 주 그
이제 친히 지시고 공에 이루시고 주 살리셨네. 값없이 받은 은혜 고다니네. 그리스도의 은다하니네. 그리스도의 이름 집었네. 이제 두려움 없이 그 앞에 서니 영원히 찬양하며 그 앞에 서리. 의로우신 주 나를 의롭다 하시네. 정죄 대신 두 피로 덮으시네. 내 죄하신 주 그죄 신이시고 공예 이루시고 나를 살리셨네. 의로우신 주 나를 이롭다 하시네. 정죄 대신 그 피로 덮으시네. 내 죄하신 주 그죄 친히 지시고 공예 이루시고 나를 살리셨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강단에서 가르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옆자리에 앉은 한 성도가 조용히 건네는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요. 옳게 살고 싶은 목마름, 세상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목마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복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날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마름은 대체 어디서 채워지는가?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으러 갑니다. 로마서 3장이에요. 그런데 답으로 바로 가기 전에 잠깐 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로마서는 앞부분에서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고요. 나쁜 짓을 대놓고 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고 믿는 종교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다고 말해요. 로마서는 이렇게 못 박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차별이 없다는 이 말이 저는 처음엔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이 오히려 위로가 되더군요. 왜냐하면 여기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교회에서 저를 상처 준 그 사람도 상처받은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낮추지만 동시에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아무도 자기 의로 남을 내려다볼 수 없으니까요. 자, 그렇게 모두가 정죄 아래 있다는 무거운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두 글자가 등장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이제는이 왜 그렇게 놀라울까요? 그 앞까지는 온통 너는 안 된다, 너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막다른 길에서 문을 여십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길이 있다 하고요. 그 길은 무엇일까요? 율법 외에 나타난 의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규칙을 잘 지켜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얻어내는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입니다. 그것도 어떻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이 단어를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값없이라는 건 여러분이 지불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더 노력해서, 더 자격을 갖춰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할 지점이 있어요. 이 값없이라는 말을 잘못 들으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신 거구나. 죄를 대충 봐주신 거구나.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우리 시리즈 전체의 질문이 풀리는 자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판사가 명백히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됐어, 넘어가자 하고 풀어준다면 우리는 그 판사를 뭐라고 부를까요? 좋은 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판사라고 하죠. 정의를 저버렸으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불의에 분노하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죄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를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으세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요. 이 말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실제로 치러졌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판사가 죄인을 풀어주되 정의를 저버리지 않는 유일한 길, 그것은 판사 자신이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안에서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받지만 그것이 결코 값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이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담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들으셨나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자기도 의로우시고 곧 정의를 완전히 지키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정의와 자비가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십자가가에서 만났습니다. 예치인은 이것을 공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고 노래했지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서 지난 시간의 목마름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세상이 바로 서기를,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목말라 했죠. 그 목마름이 순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정의의 진심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불의를 그냥 넘기느니 차라리 자기 아들이 그 값을 짊어지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정의를 향한 여러분의 갈망은 하나님의 마음에 뿌리내린 거룩허 갈망입니다. 다만 그 정의가 완성되는 자리는 우리 손이 아니라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결론 짓고 싶어 해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나는 더 열심히, 더 의롭게 살아야겠다. 이 마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순서를 뒤집으면 다시 그 무거운 짐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의는 이미 받았습니다. 끝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앞에서 손을 펴고 받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뿐입니다. 특별히 지금 지쳐 계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려고 애쓰다 탈진하신 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자책하며 이 예배에 나오신 분, 오늘 그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는 일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은 이미 무죄입니다. 아니, 무죄를 넘어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처럼 입혀주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놀라운 소식은 혼자 조용히 간직하기엔 너무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같은 은혜를 받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도록 부르셨어요. 지금 어떤 이유로든 공동체에서 멀어져 계시더라도 언젠가 이 값없는 은혜를 함께 노래할 자리를
하나님이 다시 여실 수 있음을 마음 한켠에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빈잔이 이 소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값없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의로우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으나 가장 값진 것을 받았습니다. 주의 아들의 생명으로 치르신 그 은혜 앞에 감사와 경외로 엎드립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려던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심을 믿으며 두려움 없이 주 앞에 섭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서 아파하는 우리 마음을 주의 정의로 위로하시고 이 놀라운 소식을 함께 나눌 자리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주소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들으신 그 판결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누리는 그 화평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그러나 겸손히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안고 살아가십시오. 다음 시간 리뉴에서 상한 마음을 위한 시편의 노래로 다시 만나요. 평안히 가십시오.